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믿음을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이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의 표적이죠. 십자가의 표적 외에는 저희가 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겐 오직 십자가의 표적이 가장 소중합니다. 십자가의 표적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저처럼 악하고 못됐던 인간이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에요. 우리처럼 악한 존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10년, 20년 믿음 생활 아무리 해도 그 자리에 있어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은 다 알아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다 알아요. 여기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엠바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내려와서요. 그 말씀을 깨닫잖아요. 한 절의 말씀이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말씀 이해하시지 마시기 바래요.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되씹어서 하루 종일 그 하나의 말씀만 묵상하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뜨거운 말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육신을 쫓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아말렉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말렉 같은 존재는 우리가 과거로 옛날에 애굽에 살던 때로 돌아가노. 그게 아말렉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으로 자꾸 악한 영을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대대로 대항해서 싸워주리라.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말렉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겨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대대로 여호와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27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로 움직여요.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편에 계셨어요. 근데 오늘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북동쪽이죠. 북동쪽으로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시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때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간 하셨잖아요. 정확히 몇 년 하셨죠? 네, 3년 반 하셨어요, 정확히.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3년 하셨다고 그러죠. 2년이 지난 때예요. 그리고 1년이 남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어서 앞을 못 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년 남은 시점에요. 1년 후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1년 남은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셨죠. 그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평판이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듣고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내 사역에 좀 도움이 되라고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답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십니다. 그냥 이그노를 하세요.
그 얘기는 물어본 거가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시는 이유는 29절입니다. 그 본 목적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목적은 이거예요. 주님은요, 관심이요, 저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저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5절에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먼저는 자녀들을 배불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을 먼저 배불리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그런데 보니까 28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죽었어요.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걸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치유를 해요. 죽은 자를 살려내요. 그걸 보더니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죠. 구약이 딱 마지막의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들을 회개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보내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가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진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잖아요. 예레미야로 얘기합니다. 왜 예레미야를 예수님과 같이 얘기할까요?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주전 620년부터 580년까지 활동을 했어요. 620년, 주전 620년부터 580년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여 회개해라. 망한다. 여러분 망합니다. 심판받아요. 회개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심판적인 예언들이 암울한 예언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인가 보다 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구원자. 당연히 구원자시죠. 나의 주인. 예, 나의 구세주, 구주십니다. 주인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는 저희의 생각으로는 가둬둘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시 때문에.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들어보셨죠?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걸쳐서 7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7가지로 예수님께서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걸로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목자시구나, 문이시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풋노트를 보세요. 나는 나다 라고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나는 나야. 나는 난데 나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수량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여호와 이레. 나는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세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7장에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죠. 여호와 니시. 나는 승리, 깃발이다. 나는 승리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라.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나는 뭐라고 그랬죠? 48장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샴마라고 하죠. 샴마. 여호와 샴마. 나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는 여기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목자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이십니다. 심판주예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에게 벌 주셔요. 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를 다 주세요. 근데 그 징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징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점쟁이세요. 점쟁이. 여러분,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 집을 사야 될까요? 말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인생의 변곡점이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변곡점이 있잖아요. 꺾여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데 제가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내 육신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던 그 과정이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누구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걸 알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살아왔던 이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 그냥 버렸던 시간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아요. 작은 일 하나 지금 생각해보면 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훈련시키시던 과정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시련 가운데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이게 5년 후에 10년 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거였구나.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저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나는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실까?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곰곰이,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지, 이런 분이시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을 합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선포, 신앙 고백을 가장 영향받은 자가 누굴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자가요,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나눴죠. 마가였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돼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갔다가 바나바는 순교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마가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양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네.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한 표현을 쓴 이유가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처음 씁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성육신 하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바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이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권세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원함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믿음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상이에요? 고난받지 않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 때와 같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다윗과 같이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겠구나. 그 메시아이신 예수와 내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겠구나. 그 영광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원함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고난받고 죽어야 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붙들고 항변하다 그러잖아요. 붙들다는 게요. took him aside. 예수님을 꽉 붙들고요.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리 오세요. 옮기죠. 그리고 나서 항변하다. 꾸짖는 거예요. 강하게 꾸짖는 거예요.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절대, 왜? 자기 이익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우리가 살면서 내 계획이 있어요. 내 목표가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어그러져요. 그러면 주님께, 왜 그러세요, 주님? 그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나에게 임했던 고난들은요. 나중에 보면 다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내 계획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잘 될 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끄집어서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여기서 잘 보세요. 33절에 사탄이 누구래요? 사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대적자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가셔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곧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게 해라. 주님께 돌아오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때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에요. 그게 사탄이란 거예요. 사탄이요, 무지막지하게 생긴 자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사람의 일,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왕을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합니다.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봉헌하려고 남겨놨어요. 그리고 같이 없고, 그냥 못생긴 애를 다 죽였습니다. 백성들 다 죽였잖아요. 잘했잖아요. 아과강, 왕은 살려놔요. 좋은 것들 살려놔요. 분명히 진멸이란 단어는요, 봉헌하다예요. 아말렉 족속 전체를 다 하나님께 봉헌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봉헌하지 않고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은 남겼어요. 훔친 거예요. 하나님 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행했더니 하나님 걸 훔치더라. 도둑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육신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요나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싫어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오죠. 그리고 투덜투덜 대면서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가 3일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3일 동안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딱 하루만 선포해요. 니느웨에서 회개해라 하고 하루만 딱 선포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봐요. 저들이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14만 4천 명, 그 많은 자들, 그 니느웨에 있는 저 많은 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짐승조차도 다 회개하게 만들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다 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요, 내가 오라요, 주님.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주님한테까지요, 끝까지 내가 오라요, 주님.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덤비는 거예요. 완악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 저희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내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우선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이 루시퍼잖아요. 루시퍼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 루시퍼는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내가 왕으로 살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사탄아 뒤로 가라 말씀하세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너는 우리가 항상 들었잖아요. 부인, 자기 부인. 그 얘기는요, 마태복음 13장의 얘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내 소유, 나에게 포함된 내 지정의, 내 목숨, 내 인격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건 내 목숨조차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밭 안에 있는 부화를 사는 거예요. 밭에 있는 부화, 예수를 사는 거예요. 사다라는 게 매매하다, 구속하다예요. 구원하다. 나를 팔았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힘, 내 호흡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고. 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다 파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럴 때 산다. 예수를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되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생명,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나에게 있는 나의 고통, 고난, 나의 짐들을 나한테 지라고 하시는 건가?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네 짐 네가 져.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죠. 그 십자가에 박히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라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기 목숨, 자기 부인이 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 여러분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우신가요? 안 부끄럽죠?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 부끄러워. 마태복음에 얘기하세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우리가 나중에 모든 인간은 육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창피했어요. 내 입에서 예수란 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너 나 부끄러워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불로 갑니다, 여러분. 심판의 길로 가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 살아가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힘과 에너지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